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음성들을 함께 듣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내므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과연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서신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죠. 말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본 마음과 그리고 그의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악한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공격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듯이 결국에는 너희 교회 역시도 나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필수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낸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단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꽤 능력이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엔 자신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로 이끌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면, 물론 그게 애매하거나 어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순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에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또한 어쩌면 현대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담은 자로서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자라면 분명히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비방과 모욕과 억울한 일들 그리고 선동하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다가 진리에 바로 서다가 당하는 비방과 고난이라면 그것으로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쳐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본질적인 이 개념에서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바울의 고백은 정말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분명히 경험해 봤을 법한 일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억울함으로 인해서 감정도 소진되고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상하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속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더욱더 어떤 기쁨과 은혜와 용기가 넘쳐나는 것을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순간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육신은 지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신앙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가 상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가 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세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듣기에 이로와 보이는 것이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혼미해지거나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잠깐 받는 억울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잠깐의 고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라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야 할 수도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이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상급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은 영원하다라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순간의 만족에 그들의 영혼을 걸지만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여러분 고백했었던 유명한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잘 배운 자들, 그렇게 지식 있는 자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은 개죽음, 소위 개죽음이라고 표현하며 what a waste. 여러분 그들은 신문에다가 대문짝만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라는 여러분 글을 대서특필하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잠깐의 만족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과연 사람들 앞에 의로움을 가장하고 자신들의 직분이든 자신들의 연륜이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 거짓 입술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결국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자신들 마음에 있는, 만약에 그들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가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죠?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든 선동이든 결국엔 악한 이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부리고 계략을 짜내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나 아름다웠고 신앙적인 말 같은 것은 결국엔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이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겉모술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에 꺼리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말씀 앞에 당당하게 행하였다라는 스스로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장을 취하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나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 내 양심 앞에 비추어 과연 당당하다고 오늘 바울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여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거짓 속삭임을 하거나 선동하는 이들이 결국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앞에 분명하게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가책이 없노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은 진리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들의 복음,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성경적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전한 통로로서 복음을 진리대로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 대한 핑계를 삼고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거세게 공격을 하고 그거에서 어떤 이 억측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한 악한 것으로 그 말씀을 본질을 바꿔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전해지는 그 진리가 결국에는 그 진리를 받아내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비밀로 감추심으로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또 다른 방편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신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앞에 여러분이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선동을 일삼고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들,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물러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번잡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설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어둠과 맞설 때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신들, 사탄의 세력과 그 미혹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여러분 혼미하여져서 교회의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제 갈 길로 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을 미혹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것을 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것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면 너무나 단순하게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마다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의 본문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이 시대 그리스도인인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내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세상의 신들, 사단의 여러분 속임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제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온전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추어서 기준을 세우시고 분별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여러분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여러분의 생명이 맺혀지지 못하게 끝까지 자신들을 전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악한 이들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게 아무리 여러분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맺어온 관계를 깨트리기 싫어서 자신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저 자신을 속이고 그들을 따라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를 얻기 위해 생명을 잃는 것. 아까도 이야기한 지멜리어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지켜주지도 보장해주지도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기준 앞에, 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은 깨우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 있게 하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도 마귀의 시험에 들어 말씀을 비판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도리어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에 이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정말 양심의 조금의 거리낌이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관계도 아니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양심껏 세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에도 하나님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들 그저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들을 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그 가운데서라도 깨닫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빛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울림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단호하며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선한 것을 붙잡으시고 선한 싸움, 흰사 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겉사람으로 인해서 또 잠깐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여러분 복음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